왜? 다시 열어서 노심초사에 비울까? 자, 예, 아마 영상은 잘 나갈 것으로 짐작을 하고요. 그렇게 기대를 하고요. 잠깐만요. 오케이. 예, 저 잘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을 맞아서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약속된 시간을 마음에 새기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열심을 더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어떤 사람들은 한숨을 지을 것이지만 또한 어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만큼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향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참 예배자로 세워져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또한 소망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요아스 왕 시대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던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이것이 단지 옛날의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들에겐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때에 말씀을 전하는 자에겐 능력을 더하시옵시고 모든 말씀을 듣는 이들의 심령 가운데에는 하늘의 은혜와 은사가 더욱더 충만하고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소망하옵고 나옵나이다.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참말로. 예, 일단 유튜브는 중단이 됐습니다. 예, 그 클릭 하나 잘못하는 바람에 일단 유튜브는 중단이 됐고 대신에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녹화본을 그렇게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예,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예, 기도했고요. 열왕기하 12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2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고요. 구약성경은 582쪽입니다. 구약성경 582쪽 열왕기하 12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4절 말씀.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요 본문에 있는 내용을 따라서 본문에 있는 내용을 제가 재해석해서, 예, 본문에 뭐 그런 내용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아무튼, 예, 중불난 제사장들, 이게 중불난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불났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죠? 예, 중불났다라고 하는 말은 그 국어 사전을 살펴보게 되면, 예, 제멋대로인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불났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을 따라서 이 제사장들이 중불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저는 본문을 해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하심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이 요아스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행동을 하고 있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중불난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했을 때 여러분들, 요아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그러니까 고모부죠. 예, 고모부에 의해서 왕의 자리를 앉을 수 있었던 사람이 요아스입니다. 왜냐하면, 예, 그의 아버지 요람이 그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리고 그 요람의 아버지는 여호사밧이었고요. 예, 해서 그 여호사밧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의 남왕국, 북왕국 합쳐가지고 40명의 왕이 있는데, 예, 남왕국에 21명, 북왕국에 19명의 왕이 있는데, 그랬는데, 아니, 바뀌었구나. 예. 남왕국에 19명, 북왕국에 21명이 있는데, 예. 그런데 그 중에서 도합 40명이잖아요. 예. 40명의 임금들 가운데, 왕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왕은 4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성경 공부하고 시험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요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야, 참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11조를 걷어가시는구나 우스개 삼아서, 예, 생각해본 한 적이 있었는데, 예, 11조 왕이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가 왜 흔히 하는 말로 새벽기도 나오는 교인이 11조 교인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처럼, 예, 그런 표현에 의하면, 예, 왕들 중에서도 11조 왕이 되는 거예요. 이 4명의 왕만 하나님으로부터 착하다라는 칭찬을 받는 왕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북왕국에서는 한 명도 없었고 남왕국에서만 이제 4명의 왕이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그 칭찬 듣는 4명의 왕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호사밧이에요. 여러분들, 솔로몬도 이 4명의 왕 중에 들지 못합니다. 솔로몬도. 예. 여호사밧이 이 4명의 왕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왕들 중에 한 사람이 여호사밧이고, 그의 아들이 여호람, 아무튼 전에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요시아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의 모친, 이 사람은 이제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예,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의 모친,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아내가 여달랴라고 하는, 여달랴가 맞죠? 아달랴든가? 예, 아달랴든가 여달랴든가, 아무튼 전에, 예, 아달랴가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아무튼 이 사람이 어떤 일을 누구 믿느냐 하면은 여호사밧의 아내인 사람인데, 예, 아달랴 맞습니다. 예. 이 자기 아들이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난 뒤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제 왕의 자리를 죽었으니까, 근데 죽을 때 누구는 이 사람의 형제들 몇 명도 같이 죽임을 같이 당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 아달랴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래? 그러면은 내가 남아있는 아이들도 다 죽이고, 자기 자식들이잖아요. 예? 어쩌면 이 중에는 여호사밧의
첩의 자식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다 이제 자기 자식들이고 하잖아요. 왕의 계승 서열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싹 다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자기 스스로가, 아달랴 스스로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할 때에, 그럴 때에 이 사람의 아들 요시야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갓 태어나서 1년도 안 된, 1살도 채 안 된, 이런 이제 아들이, 요시야가 아니라 요아스, 요아스가 있었는데, 이 요아스를, 고모도 아니고 고모부가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어요. 여호야다라고 하는, 여호야다라고 하는 고모부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이 이 자기 장모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야, 이거 봐라. 이렇게 되면은 다윗 집안에 씨가 마르겠구나. 물론 성경에 그렇게까지 자세히 나온 것은 아니지만, 여호야다가 그 이후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섬기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 충분히 그런 내용들을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실적으로도 그래요. 이 아달랴가 있어가지고 이 모든 자식들을 다 죽이게 되면은 다윗의 씨가 말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지난 시간에 대한 이제 복습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열왕기하 7장에서 참 헷갈리네. 아무튼 전에 열왕기서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너와 너의 후손들이 영원히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보기에, 아니 이 요아스마저도 죽임을 당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약속이 깨져버리고 마는 거잖아요. 무너져버리고 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야다는 장모의 눈을 피해서 요아스를 숨겨주는 거예요. 어디다 숨기냐면 성전 안에다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로 하여금 죽음을 면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7년이 지나서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에, 그때 여호야다가 제사장이니까 이 신하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설득을 시킨 거죠. 사실 여호야다 혼자서 어떻게, 어쨌든 왕은 왕이니까, 중간에 이렇게 옆문으로 들어온 왕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이니까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자서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이제 여러 그 추종 세력들이 있어야 반역을 일으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하니까 여호야다가 그 이제 추종 세력들을 불러 모은 거죠. 그랬을 때에 또 생각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왕의 권한, 왕의 그 감시의 눈을 피해서 여호야다와 더불어서 한마디로 말해서 역적 모반을 일으키는 건데, 그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그 사람들이 목숨을 내걸고 여호야다의 밑에 들어가서 여호야다와 뜻을 같이 하려고 한다면은,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그만큼 여호야다가 주변 사람들한테 신망을 가진,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 한다면 과연 여호야다가 그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의 세력으로 만들고 아달랴조차도 꼼짝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세력을 만들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 라고 할 때에 결국 그 힘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로부터 여호야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여호야다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으로 굳건하게 무장하고 있다 보니, 그 인품과 그 신앙의 인격과 이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야다의 그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을 보게 함으로써 여호야다의 하는 말에 대해서 권위 있게 받아들이고 그 말에 순종하고 그 말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모여드는 모든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하나로 묶어주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에요. 결국 여호야다는, 아달랴는 자기의 욕심을 따라 생명을 해치는 사람이었으나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은 사람이 여호야다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1살짜리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배고프면 울고 똥 싸면 울고 졸리면 울고 하는 게 아이의 습성인데 그렇잖아요? 이것을 성전 안에다 아이를 숨겨두고서 얼마나 7년 동안 노심초사하면서 이 아이를 돌봤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에 모르죠. 진짜 전설에 의하면 다윗이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에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면서, 이건 이제 전설에 있는 내용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면서 오다가 동굴을 봤어. 그래서 혹시 이 동굴 속에 부하들이 혹시 이 동굴 속에 다윗이 숨어들어 있을지 모르니까 찾아가 봅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버려 두어라. 그 동굴 안에는 다윗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부하들이 아니 임금님 어떻게 이렇게 단정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봐라, 지금 동굴 입구에 거미줄이 쳐 있지 않느냐? 거미줄이 쳐 있는 걸 보면은 누구도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않은 증거다. 그러니 이 동굴 안에는 다윗이 없다. 그러니까 다른 동굴로 찾으러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설이에요. 예. 다윗이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거미로 하여금 거미줄을 치게 만드신 거야. 그래서 사울로 하여금 거미줄이 쳐 있으니 누구도 들어가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았겠다. 그러니 이 동굴 속에는 다윗이 없다 라고 생각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만큼 지켜주셨다는 뜻이 되는 거죠. 물론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냥 전설이에요. 네. 이런 것처럼 여호야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다윗의 요아스를 살펴주고 그의 생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보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선한 그 욕구,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서 이 어린 아기 요아스로 하여금 아마 울음소리를 내지 않게 하셨을런지도 모를 일이고, 그건 그냥 혹시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죠. 아니면은 울음소리를 내더라도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셨다든가. 아무튼 하나님께서 하시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겠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호야다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그 일을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여호야다가 드디어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에 추종 세력들을 불러 모아서 아달랴를 축출해내고 요아스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요. 대신에 7살짜리가 왕이 되어진들 무슨 왕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고모부이자 제사장이자 반란군의 수괴였었던 내란군의 수괴였었던 여호야다. 이 여호야다가 12년 동안 섭정을 합니다. 요아스 대신에 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왕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의 역할을 하는 것을 섭정이라고 하잖아요. 여호야다가 12년 동안 요아스 19살 될 때까지 그렇게 섭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섭정을 하는 동안에도 여호야다가 지금까지 요아스를 그렇게 숨겨주고 아달랴를 쫓아내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정말로 여호야다가 하나님에 대한 수고와 헌신과 열심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이 섭정하는 12년 동안에도, 제가 이제 성경을 굳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섭정을 하는 12년 동안에도 여호야다는 정말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걸 보면서 여호야다는 참으로 진실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왜 어른들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관뚜껑 덮기 전까지는 모른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그 벌어진 일들 때문에 어떻게 마음이 바뀔지 모르고, 이것이 인생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숨겨주던 그때부터, 아달랴의 눈을 피해서 요아스를 숨겨주던 그때부터 요아스에게 왕의 모든 권한을 넘겨주던 섭정의 기간을 끝내고 19살 된 요아스 왕에게 이제 당신이 이제 나의 조카이자 나의 왕이시여, 이제부터 정말로 왕으로서 모든 결정을 직접 하시오 라고 하면서 섭정의 권한을 요아스에게 넘겨주는 그 순간까지 여호야다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볼 때에 여호야다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요아스를 섬겨주고 요아스를 돌봐주고 또 이스라엘의 왕의 제목으로 그렇게 길렀을 것 아니겠어요? 이런 걸 보면은 참 훌륭한 인물이 여호야다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용장 밑에 졸병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훌륭한 장군의 부하들 중에는 쫄병이 없다.
예, 아주 하찮은 그런 병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장수가 용맹하면 부하들도 용맹하다라고 하는 말이 용장 밑에 졸병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호야다로부터 교육을 받고 신앙 교육을 받고 왕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요아스잖아요. 하다 보니 여호야다의 그 훌륭한 신앙의 인격이 그대로 요아스에게도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한 모습이 오늘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오늘 본문을 보시자면은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한 은이나 각 사람이 몸값을 하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라고 하였어요. 예, 여기 지금 예, 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죠. 우선 여기까지 보시고요. 히스기야 왕 때에 학사 에스라와 더불어서 대대적인 신앙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의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여호사밧이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성전이 이제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은 성전 문 앞에 이제 계단이 이렇게 이제 있겠죠. 예, 계단이 있고 이제 성전 현관이 있고 이 앞에 궤짝을 하나 놔뒀어요. 그렇게 하고 이 궤짝에다가 누구든지 성전을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거기에 이제 반세겔씩 성전세를 내도록 했단 말씀이에요. 그렇게 할 때 여호사밧이 이렇게 헌금함을 설치를 할 때에는 왜 헌금함을 설치하냐면은 성전 수리를 위해서. 아무리 이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만든 건축물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저기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할 때에 갑자기 큰 돈 들여서 그걸 하기보다는 미리미리 조금씩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여호사밧 임금의 아주 훌륭한 성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전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란 말씀이에요. 예,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요아스를 건너뛰어서 히스기야로 넘어가게 되면은 히스기야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성전이 이렇게 여기저기 부서지고 무너진 것을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너무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 누추합니다. 해서 이 궤짝을 헌금을 넣었던 이 헌금 궤짝을 이제 열은 거예요. 열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돈을 꺼내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려고 헌금 궤짝을 열었는데 그 열어보니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율법책이 있는 거예요. 율법책이. 그러니까 요즘 말로 이제 모세오경이 된 것이죠. 예, 이 모세오경이 있는 거예요. 율법책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율법책이 없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저 자기들 마음에 자기들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섬겨왔던 거예요. 마치 사사시대처럼. 사사시대에도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사사기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율법책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세월이 흐르면 포로기도 지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책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있되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는 모르고 있었던 거야. 그렇게 하다 보니 온갖 이방 잡신들 섬기는 예법들을 끌어다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겠거니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가 되겠거니 이렇게 하면서 막 엉망진창의 그러한 예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죠. 이방 종교와 우리나라의 다른 우상 종교 마차 포함해서 이방 종교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냐면은 이방 종교는 다 각자 자기들이 생각하고 궁리하고 아이디어를 짜내가지고 요렇게 하면은 내가 섬기는 신이 기뻐할 것이야. 이렇게 하면은 내가 섬기는 신이 좋아할 것이야. 그러한 내용들로 그들의 예배를 꾸려나가요. 이게 이방 종교의 특징이에요. 심지어
통일교조차도 뭐라고 합니까? 문선명이가 예수님 동생인가 뭐 이렇다면서요. 예,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문선명이한테 자기한테 직접 얘기를 한다면서요. 예, 그런데 그 문선명이가 죽었잖아. 죽고 나니까 뭐라고 해요? 그의 아내인 한학자라고 한 사람. 이 한학자에게 이 문선명이 영이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들에게 유익하도록 만들어 놓은 예법이에요. 그리고 그 예법 안에서 아이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기뻐하시죠, 하나님 좋으시죠,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이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아나 떡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방 종교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다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서.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 우상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사람들이 대패로 밀고 톱으로 자르고 못을 쳐서 철사로 묶어놓은 것, 이것이 우상이다 라고까지 표현을 하잖아요.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그냥 내가 섬기는 우상은 이 모양일 거야, 내가 섬기는 우상은 이 모양일 거야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이거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은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다만 그냥 워낙에 세상 사람들한테 이것을 일일이 구구절절히 다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시간이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 기독교를 종교 안에, 릴리전이라고 하는 종교의 범주 안에 넣어놓고 있지만은 실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너희들은 나를 만나고자 한다면 이렇게 하거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길까지 우리들한테 자세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방 종교는 자기들의 신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대로만 따라가면 거기에 도착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길 운전하고 갈 때에 내비게이션에서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잖아요. 그럼 목적지에 도착하잖아요. 같은 거예요. 그런데 내비게이션 따라가다가 아니야, 여기보단 이 길로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하고서 엉뚱한 길로 가면은 내비게이션이 삐져요. 그래서 잠시 동안 아무 말도 안 해. 그랬다가 그래도 주인님한테 충성해야지 하고서는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 내비게이션은 그렇게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라고 하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한테 성령을 따라서 감동시키심으로써 비록 엉뚱한 길로 접어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감동시키셔서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회개이죠. 그러나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이 없기 때문에 그저 자기들의 길대로만 가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저 자기들이 원하는 길로만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 2단 상담사 교육을 지금 1년에 2차례씩 지금 받고 있잖아요. 이제 3차례 받고 한 번만 더 받으면 되는데, 2단 상담사 교육을 할 때에도 그 강사님 중에 한 분이 아주 단정적으로 그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예.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이단들, 예,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 이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독교 이단들을 향하여서, 예, 그 아주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은, 동성애자들도 우상숭배자와 다름이 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이단의 종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예, 이 성적으로 문란한 가운데는 동성애까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이런 행태들이 기록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들이 다른 종교라고 하는 것들은 다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들의 신을 찾아가는 것이 종교이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인하고 신앙인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방 종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하고는 이게 격이 달라요. 격이. 어떻게 황새하고 백로하고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했을 때에 여호사밧도 그렇고 히스기야도 그렇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깨지고 부서지고 한 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거하시는 전을 어찌 이리 둘 수 있겠나이까 하면서 이 헌금통 안에 있는 헌금을 꺼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하려고 하는 그런 열심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히스기야 앞에도 얼마나 많은 왕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성전이 여기저기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진 것들에 대해서 가슴 아파서 쳐다보는 왕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책도 사람들 사이에서 사라져버리고 없었던 것이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이방신들이 섬기는 모습을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 섬기면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은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나아갔던 사람들이 히스기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히스기야 시대에 이 헌금 괴짝 안에서 필사본 손으로 베껴 쓴 하나님의 율법책을 모세오경을 발견한 거예요. 이때 발견하지 못했으면은 우리들한테 모세오경은 전달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해서 이때 에스라가 이제 제사장들이 이 율법서를 발견을 한 거야. 헌금 궤짝 안에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이제 히스기야 임금한테 가지고 왔죠. 가지고 왔더니 히스기야가 이것은 이렇게 함부로 대할 것이 아니다. 학사 에스라를 불러라. 그래서 에스라가 오고, 에스라가 오고, 에스라가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아라 해서 광장에 다 불러 모으고, 거기서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나왔냐면은,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치는 순간에, 광장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일어섰더라. 하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줄 때에, 읽는 그때에,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동안에 제가 저의 소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으며 지금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어떠한지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니 저희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잘못 섬겨왔던지 얼마나 하나님을 잘못 예배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절실하게 깨닫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저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온 그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통곡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에 제사장들이 그들을 찾아가면서 에스라가 읽어주는 그 내용을 설명해 주면서 또 이렇게 통곡하는 백성들이 있으면은 가서 위로해주고 토닥여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울지 마라. 오늘은 여호와의 좋은 날이니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렇게 위로하면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그렇게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율법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 너희들이 나에게 찾아오려면은 너희들이 나한테 영광 돌려드리고 나한테 예배하려면은 이렇게 해야만 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 섬겨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신앙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란 말씀이죠. 이런 것처럼 요아스 시대에도 이렇게 성전을 수리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합시다 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12장 6절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자 보세요. 요아스 왕 12년에 왕의 실권을 이제 되찾았어요. 12년에 왕의 실권을 되찾고 지금 23년이 됐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만 12년 동안 요아스가 19살이 되자마자 제사장들한테 성전을 수리하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지 간에 요아스가 왕의 실권을 가지고 실질적인 왕으로서 일을 하는 그 12년 동안에 제사장들은 이 요아스 임금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요아스 왕 23년이 될 때까지 요아스 왕은 성전을 수리하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성전을 수리하지 않고 있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3년이 될 때까지.
이것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사장들이 중불났구나 라고 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요아스 왕이 7절에서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대제사장들을 불러 여호야다가 이제 대제사장이 됐네요. 예.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대제사장이 되죠. 예. 이 23년에 요아스 왕 23년에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네. 해서 신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그 복음서에서도 보게 되면은 대제사장들이라고 하죠. 가야바의 그 뜰에 집에 모였을 때에 대제사장들이 모여 있더라라고 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왜 대제사장들이냐면은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대제사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야다도 이제 요아스 23년에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네. 해서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째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아주 이 말은 이 본문에서는 아주 평이한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지만은 실은 이 한간을 읽게 되면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교양 국어를 가르치던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은 앞으로 설교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더라도 성경만 읽을 것이 아니라 성경의 한간도 같이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권면하시던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그 교수님의 말을 듣고 난 뒤부터 이제 저 나름대로는 한간을 읽으려고 여러 가지로 이제 노력을 하던 중에 이 상담을 공부하면서 한간을 읽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진일보하는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 이 본문에서도 바로 그 한간을 읽으면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그렇죠.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 글자 속에 담긴 한간이 뭐냐면은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이 될 때까지 요아스 임금은 기다린 거예요. 이것들 봐라. 이것들이 지금 내 말을 안 듣네. 제사장들이 왕여로서 말이야. 이 제사장들한테 이 성전을 수리하라고 했는데 이것들이 말을 안 듣고 있어.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것들 말이야 내가 그냥 단칼에 그냥 착착착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아직 요아스에게서는 힘이 없어요. 왜 어떤 힘이 없습니까? 어쨌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신정국가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나라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을 등에 업고 있는 자들이 누구들이에요? 이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등에 업고 있는 자들이 제사장들이다 보니 여호야다 이 젊은 임금의 입장에서는 이 제사장들을 함부로 대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 속에선 부글부글 끓지만은 저것들이 말이야 임금이 하는 말을 말이야 귓등으로 들고 말이야 저 죽불난 자들 말이야 하면서도 단칼에 내가 해대고 싶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는 벌집 쑤신 듯이 잘못 건드렸다가는 이 제사장 무리들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저 임금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을 핍박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분위기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 것 아니겠냐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읽은 한간은 그거예요. 하기 때문에 이 요아스는 내 후견인, 나의 고모부이며 나로 하여금 올바른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쳐준 종교 신앙의 선생님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안중근 선생님께서 견리사의 견위수명이라고 하는 말을 했던 것처럼 여호야다는 어쨌든 견위수명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여호야다인 것을 요아스는 알고 있으니까 그래 여호야다 저 양반이 대제사장이 될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지. 이것이 요아스의 지혜로움이고 이 일을 성취하고 이 일을 성공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을 볼 수 있는 것이 이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이 되니까 대제사장이 되면은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의 말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제사장들을 통치하는 다스리는 사람이 대제사장이니까. 그러니까 영어로도 프라이머리 뭐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고의 제사장이란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요아스가 그때를 기다려서 여호야다 대제사장 이리 오시오, 대제사장 오시오 하니까 이제 어쨌든 명색이 왕이고 왕의 사람이니까 왕이 하는 명령을 여호야다는 하고서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대제사장뿐 아니라 제사장도 같이 오시오 라고 하니까 대제사장이 순종하는데 제사장인들 뭐 거역할 수 있나요? 같이 따라오는 것이죠. 대제사장 여호야다요, 대체 말이야 당신은 저 하나님의 성전이 저렇게 무너지고 부서지고 한 거를 보이지도 않는단 말이오. 어째서 그걸 수리하지 않고 내버려 둔단 말이오 라고 여호야다를 호통을 칠 때에 제사장들은 아는 거죠. 아하, 지금 저거는 여호야다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향해서 호통치고 있는 거구나 하는 거를 제사장들도 눈치를 채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 요아스가 계속 하는 말이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이 말은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 그쵸? 어차피 성전세 반세겔은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내는 거니까 그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실은 교인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들한테는 더욱더 와닿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교인들로부터 헌금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그들이 직접 성전 수리하는 사람들한테 그 헌금을 드리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일종의 목적 헌금이에요. 그렇죠? 목적 헌금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이 양반이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에 그 한 분이 헌금을 하셨어요. 헌금을 하면서 헌금 봉투에다가 방송시설을 위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고서 그렇게 헌금을 했어요. 이제 상당히 그 당시에도 큰 액수였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서 장로님들이 당회를 하면서 이 헌금을 다른 데 돌려 쓰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 목사님이 당회에 앉아있다가, 당회 하는 자리에 앉아있다가, 장로님들 그 목적 헌금이 그 목적이 거기 있는 게 아닌데 그걸 그쪽으로 쓰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장로님들이 아무 말도 못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목적 헌금은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 그 선교 헌금, 여러분께서 이제 선교 헌금 해주고 계시는데, 한 번씩 이제 선교 헌금을 다른 데 쓰려고 할 때 여러분들의 뜻을 여쭤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때 안 그래도 여러분들 그 회의하면서 그러셨잖아요.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 목적이 선교를 위한 목적인데 다른 곳으로 전용해서 쓰려면은 그래도 헌금하신 분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그분들이 이제 동의하게 되면 그럼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바로 이 목적 헌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아스가 제사장들한테 하는 말이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라고 하는 말은 분명한 내가 드리는 헌금의 의미와 목적을 교인들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너희들이 먼저 나서서 해!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대제사장이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아니 말이야 저 조카 녀석이 말이야 나한테 막 큰 소리 치고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있네, 이렇게 해서 받아들일까요? 아니죠. 척하면 착이고 쿵하면 담 넘어 호박 떨어진 소리 아니겠습니까? 서로 간에 쿵짝이 잘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여호야다는 그 앞에서 벌벌 떠는 모습을 하면서, 아이고 임금님 알겠습니다. 제가 부족해가지고 임금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제가 성전을 열심히 확실하게 이렇게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일부러라도 더 그 임금의 말에 벌벌 떠는 듯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저 혼자 생각해.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할 때 제사장들은 더욱이나 이 대제사장이 하는 걸 보면서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제사장들도 마찬가지로 머리 조아리면서 아이고 임금님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일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 중불난 제사장들이 그렇게 자기들 멋대로 그 돈 남겨둬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요아스가 이렇게 행동을 해서 중불난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도록 하는 데에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요아스였더라. 그리고 그 요아스가 그렇게 할 수 있던 이유는 뭐예요? 여호야다로부터 어린 시절부터 차근차근 착실하게 신앙의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은 결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12장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자,
이게 기득권이에요. 이게 이 스스로 이 권세를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중불난 제사장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무리 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거기에 순종하고 헌신하지 아니하고 동의하지 않게 되면 그 일은 어려워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만을 보게 되면 요아스의 뜻이 어그러진 것 같고, 여호야다의 어떤 그러한 요아스 앞에서 했던 어떤 그런 것 짐작이지만서도 그런 내용들이 다 무산되는 것처럼 보일런지 몰라도 그러나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하루하루 벌어진 일들을 보게 되면 오늘 하루만 가지고 생각하면은 이거 큰일 난 것 같고, 오늘 하루만 가지고 생각하면은 야 이거 문제가 심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으나 10년 세월을, 20년 세월을, 30년 세월을 이렇게 길게 놓고 보게 되면은 오늘 하루의 일은 그다지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0년, 20년, 30년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증거들이 곳곳에 있잖아요. 오늘 하루만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고, 오늘 하루만 두고 생각을 하면은 이거 봐라, 큰일 났네, 나 하나님으로 버림받았네.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울고 그러던 때도 있기도 있었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오늘 하루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 달 지나 1년 지나 10년 지나 30년 지나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때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중불난 제사장들도 이렇게 함으로써 왕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어떤 그런 자기들이 하는 일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일런지 몰라도 형통한 것처럼 보일런지 몰라도 이것이 결코 그들에게 형통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결코 요아스에게 실패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들 앞에 제시되어진 것 아니겠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자기들의 생각이 형통한 것처럼 여겨질는지 몰라도 그것은 단견일 뿐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차근차근 당신의 계획대로 당신의 예정하신 대로 일들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오늘 하루의 일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내가 요아스가 되어져 가지고 저 임금이 되어져 가지고 제사장들이 말도 안 듣고 말이야 저 임금 할 만 나겠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서 이래가지고 내가 뭐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겠나, 이래가지고 뭐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내가 믿을 수 있겠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우리들도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듯이 우리들의 삶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모든 시간도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굳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불난 제사장들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지럽게 만드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등에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긴 안목으로, 긴 관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이 중불난 제사장들을 보면서 하나님이시여 저는 이렇게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렇게 행동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하심에 귀 기울인 자가 되게 하옵시고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시어서 짤막한 본문이지만 이 본문 속에 담긴 풍성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섬기는 예법에 대하여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이 되어지게 하옵시고 이 제사장들의 어리석음을 답습하는 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여호야다나 혹은 요아스의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과 신실함을 본받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 마음의 성전에 쇠락한 곳이 있다고 한다면 더욱더 열심으로 수리하며 우리들의 마음의 성전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중불난 제사장들과 같지 아니하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실하고 성실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고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내용은 특별히 따로 없고요. 우리 송문근 집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한 이게 또 말을 안 듣네. 예. 또한 예 그렇게 나약한 심령들을 위해서도 함께 많이 중보 기도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 또 여러분들 각자도 제일 중요한 거는 건강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예, 건강을 위해서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름다운 기도로 교제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 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예배 모두 마쳤고요. 주일날 건강하게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